살아계신 하나님, 모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소원이 우리 모인 귀한 청년들에게 소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WRC 말씀을 한번 또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이번에 그 대회 혹시 참석을 못했다, 한번 손을 들어줘 보세요. 파악을 해보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 여러분들 아마 다 각자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확인한 내용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또 21번 드려지는 대회 중에 하나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갔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정리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일 놓치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제일 놓치는 게 제일 타이틀을 잘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틀 속에는 다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그 우리 WRC 때 처음 줬던 타이틀이 기억이 난다. 뭐라고요? 인생 작품 그 1강이잖아요. 1강 1, 2, 3강 말고 1, 2, 3강을 다 묶는 타이틀. 그쵸? 하나님은 항상 말씀 미리 주세요. 우리 전체와 우리 개인 하나님이 향해서 앞으로 하실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 주세요. 그 미래를 두고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왜 주시냐면, 병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대고 그리고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한테 그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치유할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치유한다. 그걸 위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서비스.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처럼 서비스의 삶.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살릴 것이다. 병든 현장에 너를 통해서 답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이번에 2만 명을 모으고 그 장소를 허락하고 그날 그때 정확하게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미래는 병들 수밖에 없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밋,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서밋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잡으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놓치고 나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또 방향을 잃게 돼요. 어떤 방향을 가냐? 나 중심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원하는 중심으로 못 가고 또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오늘 완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치유 서밋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자, 1강이 제목이 뭐였죠? 자, 1강의 제목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인데, 자, 그 문제를 뭘로 바꾸라 그랬죠? 당신 인생의 작품으로 바꿔라. 미리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지금 제가 적는 이유는 있어요. 왜 적냐면 한번 흐름을 보자고요. 흐름을. 이렇게 적는 것도 흐름을 보려고 적는 거예요. 자, 그럼 2강의 제목은 뭐였죠? 2강. 시대가 바뀌는 자, 시대를 바꿀 그러면 기능작품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3강을 한번 봅시다. 3강은요. 예. 복음 전도의 작품. 그래요. 좋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복음 전도의 작품을 하나님 여기에 관심 있다 얘기했는데, 자, 이제 지금 여기서는 눈을 크게 뜨세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5가지 비밀이라 했지만 여기서 끝판을냅시다. 여기서 냅시다. 1강에서 줬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제 있어도 이길 힘이 없는 게 그게 문제지. 근데 이 문제,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거예요. 개인에 대한. 자, 나, 개인, 자신. 이 개인이요. 문제를 인생의 작품으로 뒤집으면 시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개인한테 있는 걸 복음으로 말씀으로 적용해서 그걸 인생 작품으로 뒤집으면 나 개인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도 볼 수 있고 시대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지금 나를 향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내 개인과 그러면 시대를, 그 위기를 병든 거를 치유하고 뒤집고 인생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답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내 개인에게도 복음이 답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답이고 시대에도 복음이 답이에요. 그리고 이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방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이 전도, 이 답과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끌고 모아 가셨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이어서 흐름으로 한번 봐보세요. 내 개인과 시대의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게 작품으로 하나님은 다 남겨두셨어요. 작품으로. 그러면 왜, 이유를 알아야죠. 왜 이
왜 답이냐? 그 이유를 모르고요. 또 이 복음이 답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진짜 문제 모르고 포장되게 돼 있어요. 포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복음이 답이 되느냐? 우리가 받은 이번 WRC 메시지 중에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다. 무슨 얘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또는 사단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다.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고 사단 소속이 됐어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걸 해결 돈으로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성공으로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한테도 답이지만 모든 사람한테도 답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든지 그게 답이에요. 언제나 지금 일어나는 문제의 한복판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 이렇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죠. 조종당하면서 사람들한테 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인 병이에요. 들려있어요. 들어다니는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을 보면 참 많겠지만 염려할 수는 있어요. 염려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병이 될 만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급증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그리고 조울증 참 무섭거든요. 이게 이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참 연예인들이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 조울증 같은 거 기복이 확 심해요.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이 삶에 대한 허무감에 확 사로잡히면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다. 거기에 잡혀버리면 아무 답도 없어요. 거기에 공황증도 많이 들어봤죠. 어떤 한 조건 그게 탁 맞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또 보면 분열, 정신이 분열되고 정신병을 하고 말을 할게요. 이해할 수 없는 막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막 삶으로. 요즘에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충동증. 저도 요 며칠 전에 충동증이 발동이 또 이렇게 확 발동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싸웠어요. 충동증으로. 내가 잘못해놓고 싸웠다니까요. 일방통행인데 내가 잘못했어요. 날 막 더운데 내가 좌회전 했어 하면 안 돼. 우회전 해야 되나? 우리 집 앞에서 나와. 좌회전 탁 하는데 차가 확 들어오더라고. 그때 나한테 탁 이러더라고 사태를. 아저씨가 충동증 발동이 돼. 같이 손가락을 들밀고 이게 있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병이에요. 이유를 알아야죠. 그리고 진짜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중독증.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계속 빠져들게 하고 안 풀려, 못 풀려. 이게 다 영적인 병이에요. 이거 지금 싹 다 이게 와 있어요. 하나님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고아가 당연히 염려를 해야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지금 와 있고 당연한 거. 하나님한테 말씀 못 받고 인도 못 받는데 조급증이 당연히 오는 거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정확한 기준 안에서 행복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연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포장해놓고 숨겨놔서 그렇지 갖고 있다. 이 병이 지금 다 당해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야. 이 부분들이. 그 답 없으니까 얼마나 헤매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공감하는 게 있어요. 저는 공감하는 게 많거든요. 와, 그리스도 답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병이 오는 데에는 그 한 사람 인생을 잘 살펴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답을 줄 수 있는 눈이에요. 이걸 지금 빼놓고 답을 준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전체로 한 사람을 봐보세요. 한 사람의 시대를 봐보세요. 이게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와져 있는 데는 과거라는 걸 통해서 갑자기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와 아주 연관 있게 이게 들어왔고 자라고 이게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그냥 오늘만 가지고 쳐다보면 답을 줄 수 없어요. 과거와 오늘 미래를 보는데 과거는 싹 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사람의 과거 상처예요. 노예 근성, 그죠? 포로 근성, 광야 근성, 다 그게 상처로 남아있다. 그게 이 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병. 오늘은 어떻죠? 집착해요. 집착. 나에게 집착하고 우리에게 집착하는데 그게 그냥 집착하면 뭐 하지만 이게 사단 공격 포인트가 돼요. 틈 타고 들어오는 공격하는 포인트. 우리 속에 불신앙 집 짓고 역사하는 포인트. 미래에 대해서는요, 불확실. 몰라.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요. 딱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이 흐름을 볼 때 이 속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이 속에서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하고 삶 속에서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되느냐. 옳은 판단 할 수 없어요. 판단 자체가 잘못되고 선택 또한 잘못돼요. 사람의 선택은 아무리 잘해도요, 뭐가 남느냐? 반드시 후회가 남아요. 여러분들이 기똥차게 선택을 했다. 이야, 이번에 내가 대학 진학 선택 잘한 것 같다. 사람 선택은요, 그게 반드시 내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무섭다니까요. 그게.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더해서 선택을 잘 했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틈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을 공격할 아주 좋은 조건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시작 자체는. 상처로 집착으로 염려로 하는데 판단 선택 시작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불신자들 볼 때 복음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판단과 선택의 시작을 너무 막 그렇게 이야 대단하다 그래 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쪽으로 갈 건데요. 뭐 요걸로 가요. 요걸로 더 우울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든가 더 충동적으로 가게 하든가 글로 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눈이 완전히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볼 때 그렇다면 자 이렇게 가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민 속에서 병 속에서 자 승리했던 사람들을 볼게요. 승리했던 그 승리했던 사람들 보면 다 작품을 남겼어요. 제가 생각해 본데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불신자 같은데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재활용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주워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쓰레기가 쓰레기로 단순히 보이지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캔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더라고. 어떤 사람은 타이어 이런 거 맨날 치우고 하다가 그 타이어가 작품의 소재로 보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또 작품을 만들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와 관계 있는 그게 좋던 안 좋던 간에 뭔가 그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건 분명해요. 그런데 신자 중에서 특히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을 보면 제가 이 다윗이 작품으로 확실히 만든 게 맞구나 이게 하는 거는 저는 만남을 작품으로 만든 걸 봤어요. 사울과의 만남을 보니까 다윗이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사울. 나를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그 만남을 작품으로 뒤집고 그리고 그때 자기 아들이 또 자기를 막 죽이러 다니고 막 그랬던 어려움 그걸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나왔던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절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요 지금 우리 집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이 표구로 해가지고 액자로 그 작품 하나가 지금요 그 개인을 치유하기도 했지만 그 복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음이 내 개인도 치유했지만 이 시대까지 바꾸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방향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윗뿐이냐 그럼 성경의 인물뿐이냐 아니요 또 있어요. 우리 가까운데 그 권정민 목사님 깊은 기도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그 스토리를 그래도 아시죠? 그때 저는 사모님 이제 그 응급실에 있을 때 이제 가고 뵙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도 뵙고 계속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왜 죽는다고 계속 그냥 치유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살릴 걸 믿고 막 기도하는데 계속 죽어도 상관없고 뭐 이런 거 막 계속 찬양하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작품이었던 게 이 복음을 이 개인 나한테 지금 위기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완전히 작품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작품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전도자들한테 힘잃고 낙심하고 위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사람한테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복음 받은 거 한 개로 충분하구나.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던 없던 간에 나한테 복음 있는 이게 절대적인 감사고 가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나 이걸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작품이 될 거예요. 그 작품은 뭘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 일단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했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작품을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결과와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작품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5가지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죠. 승리했던 어떤 위기 가운데서 승리했던 비밀.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꿈을 꾸라. 큰 꿈을 꾸라.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계속 꿈꾸게 돼. 여러분들 이런 적 없어요? 난 이런 적 많은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계속 꿈꾸고 막 해봐. 그러고 막 나중에 꿈에도 진짜 나오고 그렇게는 안 되고 아무튼 뭐 이상한 쪽으로 쭉 들어가게 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요. 요걸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이 꿈이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 꿈이냐? 내 꿈 같죠? 내 꿈일 리가 없어요, 사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그냥 내 꿈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내 꿈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꿈을 꾼다고요? 천만에요. 반드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해서 나오는 꿈.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강조하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언약. 그렇죠? 여러분은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오늘 5가지 중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대충 내가 만약에 설명을 해도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언약에 대한 게 희미해져 버린 이상은 일로 가지도 마세요. 갈 생각도 그냥 하지 마세요. 갈수록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해. 언약이라고 검색하면 언약이라는 말씀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의 첫 번째 시작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 말씀 왜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 떠나면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멸망 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 언약.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답으로 주신 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나의 언약, 나만의 언약 아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 따로 찾을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쭉 달려가다 보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지금 뭐 저 모든 족속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막 쭉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도 가라 그러고 방주도 지으라 그러고 수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 이유는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 언약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뒤의 과정들은.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러면서 외쳤죠. 다 이루었다.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완성했다. 그리고 완성한 언약을 신약에서는 붙잡았어요. 붙잡았다. 다 이루어진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세요.
이게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고 속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은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일시에 해결한 거라고요. 나한테 있는 것을 다 십자가 그 상에서 다 해결했다고. 해결. 부활하시면서 다 끝. 내 과거에 지은 죄도 다 끝냈지만 오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도 반대되는 것도 알고 미래에도 그럴 걸 아는 하나님이 다 끝낸 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빚이 있고 힘든데 누가 와가지고 네 어제 빚 다 치르고 네 오늘 쓸 것까지 내가 다 계산해놨다 이러고 네 미래 앞으로 쓸 것까지 내가 싹 다 끝내놓게 하고 싹 긁고 갔다. 왜 염려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걸 못 누리니까 염려하죠.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다 끝낸 거라고. 정말 다 끝. 인생의 진짜 문제인 근본 문제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신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누려야 돼요. 잘 누린다는 것은 이걸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끝이 안 나면 제대로 된 시작을 절대 할 수 없다고요. 이게 끝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명 거는 헌신이 되고 이게 끝이 이 복음으로 내 인생 끝이 안 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끝을 내라는 거예요. 끝을. 이미 하나님이 끝내놓은 거니까 끝을 내라. 그래서 그 끝을 제대로 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은혜로.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단에 붙잡히고 죄에 빠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충분한 답이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한 답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 충분한 답이다. 충분한. 나에게만 충분하냐? 나에게만 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답이 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공자든 실패자든 노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도 답이에요. 왜? 다 똑같은 문제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결론 내는 거예요. 옛날 사람, 오늘 사람, 앞으로 사람이 문제가 틀리다고요? 똑같습니다. 어제 마귀, 오늘 마귀, 앞으로 마귀 똑같아요. 그 마귀 사단하는 역사는 똑같다고요.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완전한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답. 이 답을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언약이 하나님이 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지금 사망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 과거는 싹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불치병 환자이라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깨졌을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불치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절대적인 구원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구원 주시려고 내 과거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아셨습니까?
절대적인 걸 주려고 그런 상대적인 약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100개든 1000개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건 내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예요. 그 감사. 그러면 이 현재는 그 구원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건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모자라다 뭐하다 안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현재 나에게 주는 모든 사건, 만남을 통틀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뭘 해야 되지요가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 나를 구원 주신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 구원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미래.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 살리려고 총동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온통 살리고 싶어 하시는 구원의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면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것.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구나. 다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여기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완성한 언약 그리스도, 반드시 완성될 언약 세계복음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완성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함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는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구원한 이유가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살아난 이 세계 복음, 이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는 게 다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엉터리 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 세상의 꿈에 사단이 원하는 그 꿈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다 가치 있게 얘기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으면 우리의 꿈은 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라니까요. 남은 자, 쓰레기같이 보인다고요. 속지 마세요. 내가 쓰레기같이 아주 하찮아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은 그거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약자고 남들이 볼 때는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남은 자, 언약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렘넌트 1천만 제자라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 속에 오늘도 나도 있고 내가 절대 제자로 서서 내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1천만 제자와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이 세계복음 하는 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사람 살리는 의사도 자부심 가져요. 그런데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렘넌트가 자부심이 없다. 자부심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가는 곳곳마다 삼저주 무너진다 막 하면서 그걸 누리세요. 누가 그 삼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삼저주. 사단 재앙 지옥의 역사 계속되는 그 어려운 위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죠? 그 막을 수 있는 게 렘넌트라고요. 언약의 사람이라고요. 그걸 가는데 내가 삼저주가 무너진다. 그 자부심을 느껴야죠.
기도라 그랬거든요. 이미지, 기도. 근데 요즘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메시지를 듣는 거다. 메시지. 여러분 뭘 이미지화 하려고요? 또 신비주의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될걸요. 우리 체질상 뭣도 막 싹 그려가지고 1천만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니 내게 주는 매주 강단의 말씀, 그게 이미지가 돼야죠. 그 살아있는 말씀, 보이는 말씀, 그게 이미지가 돼야죠. 나한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1천만 제자 세계복음한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으로 봐야죠. 그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실천할 게 있죠. 뭘로 실천하냐? 그 말씀 받은 걸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유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싹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나 암송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걸 적용하냐? 지금 전체 메시지 속에서 강단으로 막 흘러가고 쭉 우리 현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도전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냐? 매일 강단 말씀 들어라 시작하면 그 나오고 있어요. 렘넌트 일어나면 10분이라도 좋으니 강단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왜 듣냐? 그게 하나님 절대 방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생명 가진 자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이 매일 시작하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10분이라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그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 등산을 하면서 듣는다던가 운동을 하면서 듣는다던가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 그냥 들으면 여러분 잘 들려집니까? 난 졸려요. 난 상당히 졸리고 대충 듣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뭐 실천할 수 뭐 지금 얘기하고 있냐? 메시지 듣고 그리고 그 예배를 집중의 시간으로 활용해라. 40일 작정. 그러면서 예배할 때마다 이번 달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할지 그 작정하고 이걸 집중으로 활용해라. 계속 집중인데. 그러면 다른 건 없이 대단한 걸 절대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오는 거를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그걸. 그러면서 현장에서 네 정체성 누려라. 비밀. 네 가는 현장에서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한테는 권세도 있고 네 하늘 배경이 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진다. 이걸 누려라. 그러면서 현장에서 질문만 한 번씩 해봐라. 네 정체성이 전도자고 렘넌트니까 현장에서 다른 질문.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 제자가 있습니까? 그럼 날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24, 25 영원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오는 이 말씀을 그걸 적용해 보세요. 네. 또 내 생각으로 뭘 적용해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계속 전체 흘러나오는 부분 속에서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고 이제 서밋을 찾는 인생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서밋을 세우고 서밋을 찾아가는데 이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겁니다. 증인의 걸음으로. 그래서 이 5가지 이거를 계속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 속에.
왜 이거에 집중 안 하면 또요 잘못 판단, 잘못 선택이라니까요. 또 이상한 거 꿈꾼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유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왜 기도하느냐 이거. 그리스도에 밝아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밝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 가치들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요. 현장의 병든 부분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력. 이 오력은 정말 삶과 연관이 있어요. 삶. 한 사람과 관계 있는 그 삶을 보면 개인, 만남, 그렇죠? 가정, 그리고 업이 있고 지역이 있어요. 이 5가지가 붙어 있다고요. 그 부분에 전도의 역사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력이에요. 영역, 지력, 체력, 영역으로 날 살리고, 지력으로 만남을 살리고, 그리고 체력으로, 경제력으로, 인력으로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유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천만 제자. (1천만) 제자가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 외치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지역 곳곳에 렘넌트를 모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RUTC를 꿈꾸고,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들, 잡념들, 걱정, 염려 어느 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 매일 다 붙잡고 있으면요, 혹시 이 중에 어깨 많이 아프시고 어깨가 너무 뻐근하고 막 저릴 만큼 막 힘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요즘에 막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많던 고민, 잡생각, 염려 어느 날 그게요 저쪽 가 있다니까요. 메인 흐름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증인, 저도요. 민노 치면요 골로 간다니까요. 쓸데없는 꿈 속으로, 쓸데없는 방법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하나님이 치유할 서밋으로 나를 불렀다, 그 사실을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대 구원의 역사를 세밀하게 빈틈없이 지금도 진행하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겠다고 말씀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대에도 답이 되며, 하나님 세계복음화 그 소원 우리가 담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1천만 제자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RUTC가 세워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